오늘 시편 46편의 본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부딪혀도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모든 박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순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두려움이 바람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편 46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니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나를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또 나의 힘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표준 번역을 보면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계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아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개역개정에도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된 사람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인정이나 기대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떤 기대와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아들,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낮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의 꿈과 소망이 아버지가 나 한번 칭찬해 줬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줬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로 뭔가 기대하고 뭔가 좀 나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줘 봤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 많다니까요. 또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목동으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경우에는 항상 그냥 그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입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것을 말해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기도인 거 아십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의 경험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몸이 다치고 오랫동안 수술을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벽 예배에 기도의 동기부여가 돼서 저 혼자 스스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한참 대학교 4학년 때라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 받고 또 교회에서 사역이 있으면 또 사역하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나왔지만 계속 몸은 조는 거죠. 계속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육체의 피곤함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 불렀어요.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말은 안 나와요. 또 주여 불렀어요. 피곤한데 기도말은 안 나와요. 근데 주여 부르는데 제 안에서 뭔지 모르는 눈물이 퍽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제가 어떤 기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만 불렀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안에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모든 말들,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다 담겨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무슨 기도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영이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주님께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직장도 밤늦게까지 하고 심지어 야간에 일을 하는 직장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가까워지거나 혹은 자정을 넘겨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경우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어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 5시에 모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설교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매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목사님 생각에 새벽 5시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건 정말 죽는 일이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심정인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문화와 정반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 새벽에 불러내는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학원도 새벽에 불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새벽에 데이트하자고 불러내지 않습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도 새벽에 불러내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 안 건드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새벽 예배 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눈을 떠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식량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그 만나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굶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시간을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벗어나면 당장 아침부터 우리 주부들 아침밥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남편 출근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 시간이 지나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집중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40년간 시키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시간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3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새벽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벽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사를 치시는데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네립이 결국 회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설교하는 방법이나 찬양하는 방법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당장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당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못 쫓아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존 하이드,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당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침 무다가 있는데 캐나다에 갔더니 새소리가 시끄러워서 아침을 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다는 거죠. 일본에 갔더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깼다고 합니다. 한참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새벽 종소리 때문에 깼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나라구나. 여러분, 이 땅이,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가 대답할 수 없는 신들에게, 인격적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가장한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건강과 마음과 육체를 상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안다면 기도가 힘들다는 말 다 들어갑니다. 새벽에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말들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근혜교회가 올해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의 시간이 그냥 교회를 위한 어떤 교회가 뭔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교회가 뭔가 꿈틀꿈틀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새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바뀌고 믿음의 체질이 바뀌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또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